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자가의 걸림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걸림돌 나옵니다. 걸림돌이 그냥 걸림돌이 아니고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걸림돌을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덫이라는 뜻입니다. 올가미, 함정,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덫이고 올가미고 함정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 다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들겠다. 십자가에서 걸러내겠다. 그게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모르면, 십자가 없인 여기면, 십자가의 그 가치성에 흠집을 내면 심판을 받는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살살 달래가면서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비위 맞춰가면서 억지로 예수 믿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입니다. 심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사실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하늘의 존재가 땅에 오셨다?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심판받은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쪽 저쪽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믿는 쪽은 이쪽, 안 믿는 쪽 저쪽 나누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분리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 분리된 것을 분류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분리시켰는데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분류하는 일만 남았어요. 아, 당신은 이쪽, 당신은 저쪽. 이렇게 분류하는 일에 누가 쓰임받느냐? 성도가 쓰임받는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렇게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 쪽은 영생, 왼편에 있는 염소 쪽은 영벌. 그렇게 분리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사용된 심판이라는 헬라어가 크리노라는 말인데, 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겁니다. 심판, 나눈다는 겁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누는 기준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 아닌 것, 그걸 어디에서 나눌까? 십자가에서 나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조급하거나 답답할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심판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누구를 예수 믿게 하고 안 믿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바울은 주님이 이미 구원한 사람, 양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군가가 자꾸만 건드린다, 그러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 흔들어서 염소 쪽으로 가게 만들다거나 염소 쪽이 아닌가 이렇게 시험한다거나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바울은 분리수거하겠다는 거죠. 병은 병 자루에 넣고 캔은 캔 자루에 넣어야지, 병을 캔 자루에, 캔을 병 자루에 섞어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이 오늘 본문의 심판입니다. 10절에,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심판, 크리노에서 파생된 말인데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마. 자, 이 크리마는 뭐냐면 이미 요한복음에서 끝난 심판, 그 심판을 제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심판대로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 분리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분리. 철저하게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너 왼쪽이야? 미안하지만 나가줄래? 너 오른쪽이야? 그럼 이리 와. 분리수거 계속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리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나의 구원이 내 쪽에서 나올 수 없고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심판 덕분이라는 사실, 이 십자가의 가치성을 드러내느냐 아니냐, 이걸로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가치성에 왜 네 가치를 첨가시키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빼내라는 거죠. 분리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항상 십자가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드러낼까? 이게 바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왜 박해를 받겠냐는 거예요. 십자가 전하니까 핍박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할례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이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도 풀어줬어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인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율법이나 의를 1도 모르는 이방인,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그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의를 추구했어요. 의를 따라갔어요. 이스라엘은
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네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네 행위를 의지했고 네 가치성만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고 걸림돌입니다. 이걸 걸러내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러니까 주님이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십자가는. 그 함정에 빠지라고. 분리시키는 함정이에요. 십자가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려내는 함정, 덫, 올무, 걸림돌. 그게 십자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 의 있어? 내놔봐.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례 행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제가 주일날 빠진 적이 없고요. 매주 흥금흥금 꼬박꼬박 했습니다. 절기가 되면 금식도 했어요. 뭐 더 읊으라면 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만하면 됐어. 저쪽에 가 있어. 당신 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네? 의가 뭐예요? 전 의가 뭔지 모르는데요. 그래? 통과, 넌 오른쪽이야. 저 오른쪽 가면 천국 문 열려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9장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도무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33절에서 말씀한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는 말씀은 이사야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8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가 패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망한다. 이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괜찮아. 우리 얼마든지 열심히 으쌰으쌰하면 돼.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해도 부족할 판에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두 집,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소가 되시는데 그 성소를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성소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상이 뭐냐면 내가 율법 잘 지킨다는 생각.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의 그 열심의 가치, 행함의 가치. 그걸 소중히 여기는 그게 뭐냐면 그들 자신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성소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잘남,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착함,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는 성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먼 훗날 드러내실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인 십자가로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멸망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미리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걸림돌, 올무, 함정,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요, 인간의 자기 가치성을 고집하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가치는요, 자기가 행한 것에서 나와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자기 행함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고생한 것, 자기가 열심히 한 것, 자기가 충성한 것 쭉도록 고생해가지고 일구어낸 자기의 업적, 그게 자신의 가치잖아요. 인간은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어요.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자신의 예배, 자기가 드린 예배, 성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지만 자기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가치성을 인정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와요. 그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면요, 하여튼 인간의 행함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선언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모든 것은 걸러내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믿음만 동동동동 남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만 행함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행함은 결코 천국문 통과 못해요. 유대인들은요, 의를 행한 내 행함에 기대를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겁니다. 절대로 십자가 통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대표성이 유대인이잖아요.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오직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행함을 부정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 성도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정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내신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존의 하나님상을 장착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진짜를 왔는데 못 알아봤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자기 고정된, 자기 자신 속에 고정된 하나님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저거 아니네? 잘라낸 겁니다. 죽여버린 거죠.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축복해줘야 된다고 정리한 겁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금식이든 봉사하든 착하게 살기든 무엇이든지 동원해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두는 재미, 그 재미로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바울은 그거 박살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왜? 선택받은 표고 구원받은 징표니까 할례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특히 내 몸에 새긴 거니까. 내 몸에 행한 거니까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해요. 바울이 할례 필요 없다, 할례 안 봐도 된다, 이거 뭐 그냥 도전하는 거죠. 나 죽여라, 그런 뜻이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징표가 뭐냐?
나의 착함이에요. 나의 착함. 선악 기준이에요. 선악 기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런 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잖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 이렇게 착한 인간이야. 무시하지 마. 난 당연히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거 포기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성신교회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그게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그런 자랑도 잘라내야 돼요. 네가 뭐 개척교회 목회한다고 고생하는 그것이 네 의가 되고 네 자랑거리가 털 것만큼도 자랑거리가 된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뭐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 충성 봉사한 것이 나의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할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스스로 그걸 부인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한결같은 고백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당신 세상에 살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감히 천국에 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저는 그냥 주님이 불러주어서 왔을 뿐입니다. 이게 성도의 최종 고백이에요. 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역시 당신은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더니 그렇게 온갖 착한 일은 다 하고 교회 충성 봉사는 혼자 다 하더니 역시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더니 천국에 왔군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온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그냥 불러줘서 온 거예요. 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반응이에요.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불러줬다. 부름을 받았다. 그건요. 그 이후로 네 걱정 네가 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 가치를 스스로 축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는. 부르신 분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면요. 네가 네 가치를 축적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냥 쓰임 받으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 받으면 돼요. 그냥 당하면 됩니다. 머물게 하는 곳에 있으면 돼요. 가라는 곳에 가면 되고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돼요. 그냥 다른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목회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무슨 성공 타령입니까? 주 안인데 주님이 부르셔서 주 안에 집어넣어 줬는데 무슨 다른 마음을 품어요. 바울의 당당함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10절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그 다음에 뭐냐면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바울이 확신하는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확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 구원받아서 확신합니까? 확신이 안 들면 아직도 구원 아닙니다. 이런데 그런 마음 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내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확신은 아무 소용없어요. 부르신 그분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예요.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딴 생각을 품습니까?
자,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한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그야말로 부르신 분이 처음부터 계획이 다 있었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부르심을 보니까요, 부르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부르심 이전에 뭐가 있냐면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어요. 불렀는데 우리가 착한 보고 부른 게 아니고 미리 알고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나서도 네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가 의롭다 할까 판단해본다, 이게 아니고 불러놓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여기에 무슨 틈을 찾아가지고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내 착함을 어떻게 한번 조금 비집어서 끼워 넣어 볼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한 구절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꼽사리 끼를 틈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함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혜택을 누리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라고 부르시고 그러라고 주님 안에 있게 만든 겁니다. 주 안에 있고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그냥 누리면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누려라.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해서 잘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차원이 아니면 그게 다 믿음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빠집니다. 반드시. 성도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받아내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저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사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깔아놓은 거예요. 바울이 안타깝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이에요. 주님이 주신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울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10절에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성도를 요동케 하는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요동케 하는 자는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 스스로 베어버리라. 아주 심한 말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 자랑하잖아요. 아이고 네 할례? 차라리 할례 행하는 네 그 생식기를 그냥 베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막말한 겁니다, 바울이. 할례 타령하고 있어, 차라리 그냥 배 잘라버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단호합니까? 성도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요, 성도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 가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속에 왜 뭐가 있어요? 피가 있으니까. 맏아들의 피가 있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으니까. 성도를 흔들어 놓는 건 그 피가 흔들린다는 거니까.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할례한 네 고추를 잘라버리라. 다른 말로 뭡니까? 네가 자랑하는 네 의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선택받았다고, 네가 뭐 할례 행했다고, 율법 지켰다고. 이방인 봐라, 이방인. 율법이 율자도 모르잖아.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구원받았잖아. 저 이방인 본 좀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주님 없는 사람, 주님께서 부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갈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뭔가를 계속 준비하느라고 허덕거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려고 뭔가 자꾸 해야 되는 사람, 그 자체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심판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그 심판 면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교회 나가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나? 그렇게 자꾸 억눌린다는 자체가 이미 벗어난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란 뭐냐? 내가 불러줬으니까 이제부터 네 열심히 한번 해봐, 복 줄게. 이거 아닙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누룩 이야기했잖아요.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 일. 전부 사람들이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충성해서 이제 복 받아야지. 십자가로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네가 착하게 사는 것은 네 몫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게 누룩이고 그게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내가 불러줬으니까 마무리는 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거 아닙니다. 내가 다 했으니까 이리 와. 걱정하지 마. 그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 아닙니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그냥 누리면 돼. 그게 네 신앙생활이야. 응? 내가 준 은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됩니다. 성도는 주께서 불러주니까, 그리고 주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행동, 태도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피가 우리를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을 덮어버리고 삭제시키고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남은 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결과의 혜택만 누리면 돼요. 십자가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성도를 요동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완성됨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을 심어서, 선악이라는 기준을 심어서 스스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착하게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시도 다 포기하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이라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교훈에, 다른 가르침에, 다른 복음에, 다른 믿음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서 다 잘라내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가치를,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받으면서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십자가의 가치성을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거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내 의와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